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리 알면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간 뒤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 과연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 앞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주를 궁합, 점 이런 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답을 찾을 때 말씀으로 돌아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미리 답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가올 미래의 답을 찾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사야 2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말일에 일어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일에 2절 초반에 보니까 말일에, 여기서 말일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히브리의 단어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바로 말일에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가장 꼭대기에 중심에 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주변에는 이미 그거보다 높은 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높이로 따지면요, 시온산은 절대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설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설 것이다. 가장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지각이 변동돼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아지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뭐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장소와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전부인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는 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높아질 인생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저렇게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를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높아지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곳과 사람이 막 높아지니까 열방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정말 더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의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의 사람들 하나님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각자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디인가? 정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어디인가?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과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요,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몰려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을 받는 자들은요, 따라했습니다. 평안을 얻는다. 평안을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무오하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온전하시거든요. 세상의 판단과 판결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판단이요, 온전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불합리성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 그 평안의 결과가 뭐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과 창은요, 전쟁 무기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무기인데 이것을요, 보습으로 만들고 낫을 만든대요. 보습과 낫은요, 농기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 통치 안에서 평안을 얻느냐면 전쟁의 무기를요, 그냥 농기구로 만들어서 아예 전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년 역사라고만 봤을 때 전쟁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전쟁 안 한 지가 얼마나 될까요? 인류 역사상 전쟁을 안 한 역사. 구약으로도 가고 다 해서 그 전쟁사를 보면은요, 세계에서 전쟁을 안 한 연수는 200년밖에 안 된대요. 엄청 짧죠?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전 세계는요, 늘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는 그러한 전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종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전쟁이 사라지면 이제 국방비를 예산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513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비가 50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50조 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만 사라져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에서 두 가지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내세운 포스터로 공산주의를 몰락하는 상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사람이 칼을 휘면서 망치로 두들기고 있죠. 이게 이제 포스터 안에 있는 그림을 이제 동상으로 만든 건데, 이 주제가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룰 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고 섰단 말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전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이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많이 합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중재의 역할을 교회가 했답니다. 교회가 하고, 그 원탁회의에 정치가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결국 그래서 원만한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요, 전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를 주신다. 네.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이 그때가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맨날 이리가 어린 양한테 이리와 해서 이리잖아요. 이리와 그래가지고 다 잡아먹으려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살찐 짐승은요 다 잡혀먹는 겁니다. 살찌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살찐 짐승은요, 이게 무조건 표적이에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맹수들이 어린아이에 끌려다닌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원수관계잖아요. 다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다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 그죠? 약육강식. 전쟁, 이 동물세계의 전쟁입니까? 이 도래가, 이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그러한 원수관계조차도 해결된다. 또 8절 9절, 이사야서 11장 8절 9절에 보니까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의 그런 저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저주 관계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저주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장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 11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덮이니까 원수관계가 회복되고 저주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의 회의를 통해서 평화가 종식되는 게, 전쟁이 종식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뒤덮이면요, 그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뒤덮기를 원한다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위정자들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안에서의 충동, 전쟁. 여러분, 이러한 나의 나라를 틈타고 와서 마귀가 계속 하나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적 전쟁의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한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어떤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한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된 이 충돌을 끊어내는 힘은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불변응만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말이죠. 세상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변하고요, 사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변하는 모든 것을 대응하고 이겨버리는 것. 여러분, 불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응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평안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통치 안에 있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라, 일로 와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행하자.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 족속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와라. 거기 있지 마라.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빛에 있지 않고 지금 어둠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통치를 뭘로 말씀하세요? 그 어둠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대요. 그런데 어둠의 통치의 그 모습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했대요. 이 동방풍속이 뭐냐?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 여러분, 우리 자꾸만 이게 이단 세력은 동방을 자꾸만 우리 한국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동방풍속.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분명히 얘기해요. 왕들의 이름을 끼든지 어떤 시대를 끼든지 다 껴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는요, 반드시 그 시대상을 알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시대상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을 나아가야 이 땅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 시대상을 다 빼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상을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뭐예요? 그 당시 동박, 이 바벨론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점치고 하늘 천문학 막 이런 것도 발달했으니까 그런 걸로 막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치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
이방 문화들이 막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과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협력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데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흑암의 세력과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좀 돌아와라. 지금 너희들이 왜 불안한 줄 아니? 진짜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야. 주님께 버림받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불안한 거야. 그러나 빛으로 들어와. 있어야 될 곳에 있어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봐. 그러면 너희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을 누릴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과 결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있어야 될 곳 있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속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세속의 삶을 7절 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은금이 가득하다, 보화가 무한하다, 미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게 이제 붙여진 거예요. 일부러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하다. 자, 이게 이방인들이 사는 세속적 특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속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세속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은금을 많이 축적한다. 그러니까 이 은금, 또 어쩌 보면 물질,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원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은금은요,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라.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내가 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자. 모으고 쌓는 거, 축적하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가 되되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자. 요셉의 창고가 되는 거죠. 계속 나눠주고 풀어주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그 은금이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적하는 거예요. 자꾸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으고 하니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 축적된 재산을 지키기에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이거 뺏기지 않을 거야. 필사적으로 나는 이거 지킬 거야.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는 내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둥바둥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기필코 막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거.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진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내가 만든 하나님. 저게 날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우상을 어떻게 정해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그죠? 여러분, 우상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자들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우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합리화돼야 되니까. 내가 잘못해도 저 우상은 나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는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신전에 그 여사제들과 막 섹스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예 없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내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9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천박한 사람들, 이 비굴해진 사람들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를 지킬 것만 같이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지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일들과 비슷한가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일들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 너희들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경험하니까 내가 속았구나. 가짜에게 속았구나. 은과 금이 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 우상과 은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그냥 이게 오히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숨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를 막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금우상, 은우상이요 나에게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더지, 박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그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던져줘 버린다. 가장 부정한 것들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보니까요, 진짜 결정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니까 진짜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지켜냈던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깨달았는데 그때 늦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말씀에 계속 숨어라, 피하라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인간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결국 너희들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될 것, 너희들이 마지막 정말 이 말일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말씀을 붙잡아야 진짜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한 평안과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 힘으로 산 사람입니다. 힘을 기르고 부를 축적하는 데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형 속이고 도망간 그것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의별 잔머리 다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정도 부라면 충분히 형의 마음을 돌릴 줄 알고 먼저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것에 꼼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하들 데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도망가요. 그러던 중에 야복 강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야곱에게 너 지나왔던 너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헛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봐라. 그래서 너의 힘 빼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랑 야복 강가에서 계속 씨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뭐예요? 힘 빼라고. 그 야곱의 힘 빼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시는데 힘을 안 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국 한 대뼈 치시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환도뼈 치면서 그때부터 장애우가 된 거거든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형 앞에 좀 성공한 모습으로 서고 싶었는데, 당당히 서고 싶었는데, 그럼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장애우가 되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몰골이 너무너무 불쌍해진 상황이에요. 결국 그렇게 쩔뚝하면서 형에게 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지죠.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갖고 모았던 갖고 형의 마음을 돌릴 줄 알았는데 그게 돌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 힘 빼고 쩔뚝거리는 내 모습을 보고 형이 마음이 돌이킨 겁니다. 불쌍한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이 달려와 안고 입 맞추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 빼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그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요, 오히려 절면서 더 전진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느려졌어요. 절뚝절뚝하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바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고 조금 늦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의 상징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 때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놓쳐도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줘야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했던 종말의 때는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이 갔던 여기가 마지막 땅이야 하고 갔던 그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마지막 땅이야 하면서 갔던 곳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늘어나죠. 첫째 기근과 지금 질병들, 전염병들 일어나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우리 눈에 그러한 현상이 보일 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자가 그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산 자는 들려 올라갈 것이고 아닌 자는 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 종말의 때의 신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진정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종말의 때를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힘차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르막길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오르막길이라는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버티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대가를 향한, 그 대가를 치른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정말 내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놓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